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아유. 벌써 7월입니다. 그쵸?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을 한번 봤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가 뭔지는 다 아시죠?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이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으로 자기 소식 올리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 분들 이제 소식을 주로 SNS로 보시죠.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SNS가 인생의 낭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싸이월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할 동안은 페이스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은 거 여기 올리면 목사님 뭐 먹으셨어요? 뭐 드셨어요? 막 이렇게 쪽지가 와요. 한 10년 전쯤에 페이스북이 엄청 유행할 때 제 또래 친구들은 다 거의 다 페이스북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사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페이스북의 장점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뒤져도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제 신기한 걸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걔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모범생들이 오히려 안 풀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쟤는 분명히 30대에도 중국집 배달부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사업체 회사 사장이 돼서 직원 막 꾸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 누가 잘 될지 모른다. 그게 그냥 그 공부에 따라 별로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 근데 대부분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간 거, 이런 사진을 보면서 쟤 잘 살고 있네, 그게 부러운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취미가 이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미국은 정말 날씨가 좋고 하늘이 맑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 기숙사 앞에 저희 학교였는데 거의 매일 하늘이 이래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하늘이 그냥 이래요. 이게 가을쯤에 찍은 건데 하늘이 굉장히 맑고 그냥 사진을 찍으면 뭔가 한국에서 보지 못한 뭔가 다른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제 매일 마정은도 유학 가더니 맨날 놀러만 다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차는 못 타 그래갖고 제가 한국으로 12만 킬로 탄 닛산 차, 일본 차를 중고로 샀거든요. 이 중고차를 샀는데 그 차가 되게 싸게 나왔어요. 싸게 나와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차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제 감리교 신학대 동기들 사이에서는 마정은 유학 가더니 맨날 놀러 다니고 일제차 타고 다닌다고 막 이런 소문이 나갔고 그 좋은 차 아니었거든요. 사고차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페이스북에는 힘든 이야기,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안 올리잖아요. 좋은데 광고 올리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올리지. 오늘은 또 김치 먹었다.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오늘은 또 오늘 밤에 또 돈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절대 안 올리고 어쩌다 1년에 한 번 저희 아내 생일날 멕시코 음식점 비싼 데 가서 먹고 그런 거 올리면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제가 그 사람들이 오해했죠. 한번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 캐나다 갔던 건데 이게 캐나다 가기 전에 이게 오타와 수도예요. 수도에 이제 의사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아내랑 사진 찍은 건데 이거를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캐나다 가려고. 근데 학비를 미국에 부모님이 대주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캐나다 가는데 너무 미안해. 가지 말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 돈 아낀다고 학비가 줄어드냐? 그냥 갔다 와라 그래갖고 그 돈 갖고 100만 원으로 5박 6일 캐나다를 차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올리니까 이제 맨날 놀러만 다닌다. 방학 되면 맨날 여행 다닌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거든요.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렇죠. 올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저희들이 맨날 사 먹었던 게 말씀드리죠. 미국에서의 진짜 메인 케찹은 하인즈 케찹이에요. 케찹을 처음 발명한 회사가 하인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뚜기 케찹 같은 거, 근데 저희는 싼 케찹 먹으려고 노브랜드 케찹 같은 자이언트 케찹, 그거 싼 거 맨날 오늘은 자이언트 케찹 사 먹었다, 일부러 아꼈다,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간 걸로 올리니까 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미국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지금 막 페이스북 오늘 사진을 막 옛날 걸 봤는데 좋은데 간 사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할 만 하겠다 싶어요. 그 추신수 경기 있잖아요. 저 추신수 경기 그 야구장 가서도 보고, 강정호 선수 그때 잘할 때 야구장 가서도 뭐 그런 것만 올리니까 야, 이놈의 자식 행복하네. 이런 것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자, 요즘에는 젊은이부 사역을 하면서 다시 제가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요. 주로 인스타그램 하면서 올리는 내용은 달리기 하는 내용으로 올려요.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 올린 거 봤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맨날 달리는 거 올려서 재미없다고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달린 거 오늘은 18km 뛰었다 막 이런 거 올리거든요. 주로 올리는 내용은 달리기 하는 내용,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그리고 젊은이부들 만나는 내용이에요. 젊은이부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젊은이부만 사진을 올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젊은이부 카톡, 요즘은 카톡방 이게 초대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계속 카톡 뜨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안 읽어요. 진짜로 제가 카톡을 6개월 전에 보냈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이제 까먹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말 걸려고 보냈는데 아직도 일자가 안 없어진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진짜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핸드폰을 제가 봤어요. 자매님 카톡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카톡 숫자가 367이에요. 진짜요. 자기 관심 없는 카톡은 안 읽어요. 그리고 카톡 위에 이렇게 핸드폰 위에 카톡 왔다고 글자가 대충 뜨잖아요. 그거 보고 관심 있는 카톡만 읽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는 안 읽어요. 막 진짜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 빵으로 깔끔하게 사라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건 그냥 안 읽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톡을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면 보더라고요. 이 본 사람이 뜨거든요. 누가 읽었다고 봐요. 그 교회 요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봐요. 그럼 가끔씩 좋아요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안 나온 지 1년 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첫 마디가 저한테, 목사님 인스타그램에서 운동하시는 모습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뛰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우리 젊은이부 카톡방에 초대하면 초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일상을 섞어서 또 근데 교회만 올리면 안 봐요. 또 제가 달리기 하는 것도 올리고 애들이랑 노는 것도 올리고 그냥 뭐 이런 것들 좋은 데 간 것도 올려야 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리면 청년들이 한 청년,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안 나온 청년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올리면 또 나도 교회 열심히 안 나가는데 하는 또 다른 청년이 그걸 보고 목사님 언젠가 연락 오겠지 하고 좀 기대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올린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이에요. 이만수 감독 왔을 때 어때요? 그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죠? 네, 우리 젊은이부 분위기가 물론 이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더 행복해 보여요. 자, 이렇게 올려서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도 교회 가고 싶네. 나도 이 아이들하고 어울렸던 시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있어요. 이미지를 잘 만들고 청년들한테 잘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일신교회 청년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이렇게 불시에 연락해서 잘 지내요? 라고 부담감 주지 않고 연락하다 보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로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하지만 티내지 말래요. 교회 사역하는 거 티내지 말래요. 지금 제가 아는 방식이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교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도록 알려주고 독려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이미지 좋게 만들어서 결국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티내지 말래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몰래 문 앞에 가서 쌀 놓고 오래요. 은밀하게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명령은 구제만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이 말씀 쭉 따라가다 보면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자 그대로만 따르면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은밀하게만 해야 되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구제를 왜 할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줄까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할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는 뭐 어려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도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네. 역시 바리새인들. 자, 역시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위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안 그랬어요.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야.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이미지 좋은, 그것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손 들고, 길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와, 역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네. 우리랑은 달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해서 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들 교회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듣고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 이런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자기가 이혼한 것들, 자기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이런 것들 자기가 예전에 바람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지도자분들과 목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다가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들 교회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곳이, 공동체를 모이는 곳이 우리들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 목자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릴 때 몇천 명 모이니까 이 교회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보통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어려운 사람만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센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의 어려움, 남편이 외도한 거 이 정도로는 다 비슷하니까 센 간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된 진실한 간증도 있는데,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더 어둡게 강조하고 자신의 변화를 더 과장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게 목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를 과장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된 사람과 과장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그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그런 그 과장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간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잘못됐던 과거까지도 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금지하신 것은 구제의 기도, 금식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금식하면서 내 안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함으로써 나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만 드러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 땅에서 나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앞과 뒤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꾸 우리의 대단함,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 13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허황된 기도를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대단한 척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과 상관 있는 것들, 그걸로부터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거기로부터 기도가 출발해. 허황된 막 구름 뜬 이런 대단한 것들, 내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진심을,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는 기도부터 기도를 출발하는,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기도를 출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사람들,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힘들었던 마음이 해결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막 저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오늘 하루도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면서, 때로는 제가 걸어가면서 주변에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담배 냄새가 저 안으로 들어오면 저도 막 화가 나서 담배 좀 피지 마라, 막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수많은 우리의 감정들, 다만 악에서 우리의 마음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 1학년 때 WRMC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웨슬리의 정신을 본받아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성 훈련을 하자는 동아리였는데, 이 동아리의 특징이 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점심을 기도를 하고 나면 12시 40분쯤 끝나요. 1시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맨날 빵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학년 때만 열심히 하고 2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동아리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막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왜 기도할지 단지 기도 제목 3줄만 들어서는 제 마음이 막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그래서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에 그 아프리카 기아들, 그 어린이들 있잖아요. 밥풀 여기 묻히고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쌍한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진심으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선배한테, 형, 저는 정말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제목 3줄 들어서는 눈물로 기도가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돼요. 이런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저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저도 아프리카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 난민들 그 집 가봤거든요. 눈물이 나요.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본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 영적인 그 변방,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두 제가 선교를 다녀왔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는 이건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선교지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다녀온 곳이고, 우리 선교회가 후원하는 곳이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그곳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곳인 거죠. 이런 곳을 위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나누면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나눈 말씀은, 중보기도는 대단하게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 대단한 것들, 한 번도 못 가본 저 마다가스카르, 콩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내가 만난 사람들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아직은 20대 초반은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부모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넓어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해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중보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남들 못하는 기도를 하고, 남들 못하는 구제를 하고, 남들 못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행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이번 주도 내가 한 명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만으로 전도한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함으로써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진짜 저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주기도문의 처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 멀리 대단한 곳에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신앙의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저는 일신교회 온 지 5년 됐어요. 벌써. 그쵸? 오래됐죠? 엊그제 같은데. 자, 제가 온 지 2년이 된 시점부터 전도를 나가면 전도가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일신교회 하면 일신교회가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 전도를, 코로나 점점 쉬워진 게 뭐냐면, 전도를 나가면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전도가 쉬워졌어요. 일신교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처음 1년차 때 나가면 어디 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2년차, 3년차, 4년차로 갈수록 우리 그 교회 알고 있다고. 난 성도교회 다니는데 일신교회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 전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일신교회 사랑이 넘친다는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이웃들 모시고 삼계탕 그렇게 대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일신교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매주 나가서 물건 드리고 전도하고 삼계탕 나눔 했을 뿐입니다. 자, 목회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으로는 아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좋은 사람인 척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전도하면서 섬기듯이 섬기면 언젠가는 그 영혼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진심은 들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진심은 언젠가 상대방에게 들키게 돼 있더라고요.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왜 몰라줍니까? 라고 소리 질러지 않아도 다 알아주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에 예수님이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5장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요.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억지로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면 그 빛이
너희들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를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도왔어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지 않아도 그 빛은 그냥 쭉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게, 그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 뜻 가운데 구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신교회가 소문이 잘 났어요. 그렇죠? 좋게 났어요. 근데 그리고 일신교회 누구누구 권사가, 일신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소문난 거는 전 잘 못 들어봤어요. 일신교회가 소문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서 일신교회, 그리고 삼계탕 250마리 끓여서, 그 뒤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그 전날부터 다리 끼고, 그리고 막 쪽방촌 분들 오시면 왜 우리 빨리 안 줘 막 이러는데, 막 진짜 몸이 막 달아서 막 삼계탕 막 빨리 드리고, 막 그렇게 막 애써서 드려서,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고 일신교회라는 교회가 드러나게 됐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